예, 생텍 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고장나서 그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이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눈으로는 찾을 수 없고 마음으로 찾아야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뒤덮였던 그 작년 한 해가 마치 우리에게 우리 눈에 사막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은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또 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신 한 주였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작년에 새해에 적으셨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엉뚱하게 된 것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소천하신 그 이온수 장로님 기도 제목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적었던 새해 기도 제목에 장로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었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적은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장로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목사님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데요. 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한 것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 싶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또 사랑 안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정치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새해에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 축복의 샘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오아시스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들의 삶의 정황이 달랐기 때문이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받던 독자들은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을 이미 이들은 잘 생각 속에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에
누가복음을 받던 독자들은 헬라 이방인들이 주로 그 독자들이었고, 그리고 금방 믿은 기독교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까 싶어서 그것을 아예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욕심이 없거나 뭐 겸손한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헬라어에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거지들이 그렇고요. 또 예수님 비유에 나왔던 품꾼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스스로 생계를 연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에 의존해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지만은, 그런데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찬양의 이면에는 정말 삶의 척박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 아니면은 나는 벌써 죽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나를 힘든 그런 어둠의 터널로 몰아가시나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액면 그대로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오직 예수뿐이래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프면은 약을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저도 조금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은 타이레놀 그냥 먹어버리는데, 우리가 쉽게 약을 먹고 통증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심령의 공고함을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금방 대체해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대이고 또 기술과 의학이 발달해서 너무 편리해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풍요의 시대가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삶의 여러 상황에서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나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에 만족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권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오직 여러분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만족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시에도 팔복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팔복을 패러디한 것인데, 팔복을 전부 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때여서 아마 팔복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와닿았던 것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팔복 전체를 전부 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한 후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은 차라리 영원히 슬퍼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인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시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다라는 말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파산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적 파산 선언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에게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거를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구약의 야곱도 그랬는 것 같은데요. 이 야곱도 보면은 굉장히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했던 그런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야곱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야곱 인생의 전반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야곱 신앙에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에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선언을 하게 되죠.
자기 의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야곱인데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자기 의가 죽게 되고 자아가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손 들고 항복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야곱이 너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신앙이 거듭났다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고통해하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의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자아를 자기 의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은 내가 어디 가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세리가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순옥 전사님한테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어린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의 성탄 찬송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가 전도사님이 그냥 보내준 것인데 울면 안 돼라는 캐롤송 패러디한 것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원래 그 캐롤송 그 캐롤은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울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자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대. 그리고 또 울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항상 여기 계신대. 예수님은 항상 여기 계신대. 그래서 울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캐롤송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울어도 돼입니다. 울면 어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당신이 주신 눈물은 진주 눈물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 진주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보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넘어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자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한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에 한거했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런 분들을 의사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지만은 특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용서받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의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시편 1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팔복 말씀에서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 하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줄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말라서 간절하게 찾는다는 그런 의미죠.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슴 같은 자가, 사슴 같은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했는데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배부른다 하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것이죠.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태를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사람의 의,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인 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혼이 목마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나겠죠. 불안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염려로,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또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모양으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염려의 크기가 목마름에 대한 크기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새해를 살아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